자,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탄이 오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오는데, 망가뜨리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달라요, 그죠?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부정모혈의 남자와 여자의 교합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이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 같이 합했기 때문에 남자 부모님이 우리를 출생했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 위에서 태어나고, 그 부모님은 또 위에 부모님 위에서 태어나고, 고조부, 증조부, 고조부, 고고조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수많은 피가 섞였어요. 수많은 피가 섞여서 태어난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피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로고스, 로고스 삭스 게네토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삭스란 말은 몸이란 뜻이에요. 말씀이 삭스 게네토, 몸이 되었다,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 그리고 에스케노센 앤 헤밍,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란 얘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특징이 뭐냐면 내 삶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자신을 오픈하고 내어놓을 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엘세토의 바슬레이아 수 그랬어요. 바슬레이아가 하나님의 왕국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는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비 건 사람, 성경에 시비 건 사람들의 단골 메뉴가 동정녀 탄생, 아담의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말이 되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다. 신약도 시작부터 문제가 많고,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창세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고 신약의 시작은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그 목요일날 남부경찰서에서 말씀 전한 것처럼
과거에는 동정녀 탄생이나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렸어요. 그러나 과학이 진보되면서 인간의 과학은 지금 수컷 생쥐를 가지고, 수컷 생쥐의 그 세포를 가지고 난자를 만들어내서 임신할 수 있는 그 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사람도 그냥 난자 하나만 가지고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든 거예요. 인간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그걸 탄생하는 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라고 했는데 생명공학이 진보되면서 사람의 피 한 방울 가지고도, 각질 가지고도 사람을 복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술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숭이를 복제하는 것보다 사람 복제하는 게 더 쉽대요. 저도 우리 강 장로님한테 예전에 들었는데, 장로님 그 사실이죠? 네, 사실이래요. 우리 장로님 생명공학 교수님이니까. 개 복제하는 게 더 어렵답니다. 사람 복제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공학이 발전되고 진보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건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아니 사람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라고 그랬어요.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 아직 과학이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미국에서 요즘 뉴스에 여러분 막 나오는데, 미국에서 뭐 드론이 뭐 하늘에 막 비행체가 UFO가 막 돌아다닌다, 난리를 그러는데,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헬라어를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던 분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나사에 근무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UFO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수십 년 전이에요. 80년 초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UFO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들도 피조물이라고요. 그들도 피조물이고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UFO들끼리 싸우고 떨어지고 막, 그리고 그 UFO 시신도 미국에 다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거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과학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뭐 어느 한 지역 하나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그런 과학의 능력이, 무기의 능력이 그 정도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열흘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또 하는 얘기인 게 뭐냐면, 그 UFO에게 피해당한 사람들을 조사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피해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은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UFO가 지질을 조사한 UFO가 있고, 우리 인간의 지구를 여기저기 다 조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막 서로 드러내는데, 그 비행체들인데, 그 비행체는 뭐 드론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 정부에서도 그걸 밝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됐든 그 핵심이 뭐냐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들도 피조물이다. 뭐 UFO가 인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썰들이 예전에 많이 돌고 그랬었는데, UFO가 뭐 피라미드를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공개되고 했을 때, 이거 성경에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책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고 광대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으로 그것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세상이 진화라는 진화가 됐다 그러는데 우연히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원숭이는 왜 진화가 안 되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근데 왜 원숭이는 아직 진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진화론보다 이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힘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오셨는데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빌립보서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럼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형상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첼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그 형상이란 말은 품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품성?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 자비라고 하는 거, 인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품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전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죠. 무소부재성이 있어요. 전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능성이나 전지성이나 무소부재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 대표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품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품성이 여러분 짐승에게 있나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자비라고 하는 거, 정말 이런 것들이, 인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짐승들에게 이런 품성들이 있나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만 있지 세상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그 품성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모양대로, 그 모양은 뭐예요? 그야말로 쉐이프.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그러잖아요. 그의 발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신다고, 하나님도 입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 첼렘과 데무트, 그 첼렘과 모양, 그 데무트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엘로힘 자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복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무슨 뜻이냐면 트리아스란 말이 있어요. 트리아스란 말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란 그런 뜻이에요.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헬라어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트리아스가 라틴어에 뭐가 되냐면 라틴어에 트리니타스가 돼요. 그 트리니타스가 영어의 트리니티가 돼요. 영어 트리니티, 여러분 삼위일체를 뭐라 그래요? 영어의 삼위일체 뭐라 그래요? 문법
장문, 독해, 뭐 이게 옛날 공부할 때 그거 얘기잖아요. 그걸 세 가지를 잘해야지 영어를 잘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란 말이 라틴어의 트리니타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트리니타스는 헬라어의 트리아스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독립된 분이 아니고 유기체로 하나이면서 셋이다는 거예요. 삼위로 존재하시고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설명할 때 태양이 있는데 태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열은 뜨거우니까 성령님이시고 빛은 예수님, 나는 빛이라고 해서 빛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삼일체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삼일체는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내가 배우지 않았어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부해서 이해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할 때 여러분 부모님을 연구해서 우리 부모님이라구나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태어나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어도 내 부모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명확하게,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분은 내 부모님이다. 그거는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학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같이 사는 그 경험으로서 아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그럼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번 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아,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을 빌립한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듣는다고 해서 다 알면 여러분 다 천재게.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빌립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바로 면전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 거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제도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 이 성탄절 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방에 내놓고 예수님 저 밖에 내놓고 문 닫아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시작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끝에 보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 위해 창조됐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있는가?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것 마냥 행동을 하죠. 그래서 망상에 빠져 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그럼 누구야?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모신 사람은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를 코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을 코리안이라고 그래요. 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코리안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성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너무 강해서 이런 영적 망상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자신을 믿고 삽니다.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에 불안해요.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만족함이 없고 화가 많습니다. 짜증이 많고 분노가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정신적인 그 문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특징이 불안이라고 그러죠. 불안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막 배우자한테 막 해소를 해버리고, 내가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죠. 이 아이들이 상처받는데 대부분 부모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부모한테 상처를 받는데 그 부모는 원래 상처받은 그 성인 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가 되지 못한 상태로 애를 키웠기 때문에 이 마음속의 분노가 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그대로 막 여과 없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넋놓고 상처당하는 거예요. 넋놓고 상처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누군가는 믿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다못해 나라도 믿어야 된다. 하다못해 나라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나를 믿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은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게 불투명하거든요. 불투명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만족함이 없고 화가 나.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표출될 수도 있고, 자녀들한테 표출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약하니까 상처를 당하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것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는 거는요, 잘 치유가 안 돼요. 마음의 상처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치유를 받는데,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 만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치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어도 사람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는 대못을 받고 얘기하는데, 그게 로마서 9장 5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9장 5절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대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찬양, 세세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주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광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엘리온이라고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광대하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수할 게 뭐가 있는가? 왜?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맡기면 되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뭐 하라 그랬어요? 맡겨 버리라 그러죠. 뭐 물건 쓰레기 던지듯이 예수님 앞에 근심 걱정을 다 던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맡아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못 믿으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더 불안하고, 그 신앙생활하고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고 내 마음속에 항상 불안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마음의 심령이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을 누리니까 스트레스가 와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다 그래. 그 남부경찰서에서 경찰분들이 우리 한빛교회 우리 찬양하신 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환하니, 얼굴이 환하고 너무 보기 좋대.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더 좋다는 거예요. 올해는 상태가 더 좋대요. 네?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환하냐?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기분 좋죠.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거시기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요. 히브리서 1장 3절도 한번 읽어보래요. 히브리서 1장 3절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죠. 그러면서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무엇이다?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내하고 잡은 적도 없는데 나한테 아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마음을 고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마리아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이렇게 오겠어요? 하나님 오실 때? 그 마리아에 대해서 아마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거예요. 마리아의 그 신앙에 대해서. 불신앙자면 아예 오지도 않았겠죠. 그만큼 받아들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본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연결하는 힘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연결하는 힘과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 아티클에 읽어보니까 인간의 몸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뭐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위암에 걸린 거는 암세포만 제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암에 걸리게 되는 생활 습관, 그 사람의 몸의 전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하고 한의학하고 통합을 하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의학을 통합의학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와 혈의 흐름, 차가운 기운은 상체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은 하체로 내려서 신체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장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따뜻해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특별히 이 하체 종아리가 차갑고 이런 분들은, 발이 차갑고 이런 분들은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잘 때 쥐 나는 분들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쥐가 난다고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피가 잘 통하면 이게 막 펌프질을 해주면은 이게 막 잘 돌 텐데, 이게 펌프질도 잘 안 되고 이게 여기저기 막 막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병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영적인 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순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순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렇게 그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화평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오래 참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착한 마음, 충성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유기적으로 잘 흘러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랑 전달체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 전달체.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 전달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은 남을 섬길 때, 줄 때 생기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했다. 내가 저 사람 보고 한눈에 반했다.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그러죠. 한눈에 반해서 여러분 오래 가는 사랑이 있습니까? 한눈에 반한 건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한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헬퍼스 하이란 말이 있죠. 헬퍼스 하이란 말은 이제 봉사자들의 희열감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섬길 때 큰 희열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 파워 힐링의 저자인 그 앨런 룩스라고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메커니즘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랍에 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신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신하들한테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을 보내라. 그래, 나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왕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전부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가 나타나서 내가 왕을 기쁘게 하겠다고. 그래서 왕을 스스로 기쁘게 하겠다니까 그 소녀를 왕 앞에 데리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첫 마디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왕이시여, 왕은 평생에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절 초풍할 말을 지금 애가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면 왕께서도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 하니까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왕이 화를 낸 것이 아니고 무릎을 탁 치면서 내 말이 옳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만 했지 한 번도 남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구나. 그러면서 나를 바로 깨우쳐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뭐 하여튼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헬퍼스 하이란 말은 내가 남을 섬기면서 봉사할 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물건 막 그 무료 식사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페이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오주머니 털어가지고 가서 노숙자들 그 막 섬기고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기쁘다는 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봉사할 때 훨씬 더 희열감을 느낀다. 이게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의 90% 이상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게 헬퍼스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의 희열감, 이 봉사자들이 이런 희열감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봉사한 후에 스트레스가 더 줄어들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통증과 불편함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봉사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난 그런 거 못해. 뭐 이런 게 아니고 봉사할 때 쫙 나와서 봉사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돈을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웃어주고 내가 포옹해주고 악수하고 사랑으로 정서적 교류를 사랑으로 친밀한 교류를 나누는 거, 내가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거, 이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오늘 본 말씀 7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 그래요. 비운다는 말 케노시스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러분 그 오후 6시 7시 되면 전철이 퇴근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꽉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하루 종일 서 있는 곳이에요.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마트나 여러분 백화점 같은 직원 되신 분들은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그것도 눈총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다가 퇴근해가지고 전철을 탔는데 자리가 하나 딱 나서 얼렁 앉았어요. 얼렁 앉아서 이제 편안해 집으로 간다 했는데 다음 정거장 딱 서더니 노인 한 분이 타는데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속으로 제발 오지 마 이랬는데 자기 앞에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파김치가 돼서 피곤한데 이걸 눈 감고 자는 척 해야 되냐 일어서야 되냐 갈등하다가 이분이 일어섰대요. 그게 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비운다는 의미와 우리가 비운다는 의미는 말이 다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비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나를 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노인분이 내 앞에 섰는데 갈등하다가 나 모르겠다 그냥 눈 감고 그냥 자는 척.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피곤한 몸이지만 내가 이 노인분을 위해서 자리를 내줘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분에게 내 자리를 양보해요. 그게 여러분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죠. 일어서지도 않으면서 건강하세요. 어떡하죠? 나도 힘든데. 그거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하여? 자기를 비워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으로 비우시고 순종으로 비우셨어요. 성탄절에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비우시는 것처럼 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비울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불행해지는 것은
나 한 사람 살려고 나 한 사람 이기심을 내세우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헤롯 왕가 사람들, 총독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과도하게 똑똑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풍성했어요. 그러면서 자비를 모르는 팍팍한 사람들이었어요. 자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빈틈없는 그런 모습이 상대방 숨 막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틈없는 사람하고 만나봐요. 예? 어떤 사람이 만나고 하면 여기 하나 글씨 하나 틀렸다고. 회의를 하는데 이거 글씨 틀렸다.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성향이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 오타난 거. 그런데 그거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 집에서도 그래봐요. 숨 막히는 거예요. 숨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도한 엘리트 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반면에 실제로 예수님은 빈 공간이 너무 많은 분이었어요. 육신으로 볼 때. 왜냐하면 누구하고 어울렸어요?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창기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비난받을 어떻게 재료를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죠. 다 갖다 줘요. 그런 사람들하고 밥상을 같이 했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나를 비우고 정말 나를 비운 그것으로,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채워주는 것이죠. 상대방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한순간의 결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지켜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주부님께서 오셔서 새 판을 짜신 겁니다. 새 판을 짜신 거예요. 사탄으로 판 짜여져 있는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판, 하나님의 나라의 판으로 새 판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 엘세토의 바슬레야 수. 그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는 사탄의 그 판에 같이 끼어들어서 거기 짜여 있어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큰 판을 짜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큰 판을 짜셔서 너희들은 이곳에 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판을 짜시고 영생의 판을 짜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틀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베풀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늘 보좌를 멀리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며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가신 주님,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영적인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